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약 5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아십니까? 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례 행사로 경매를 통해서 자신과의 점심 식사 기회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수익금 전액은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그 차상위 계층과 약물 중독에 걸린 그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전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 즉 코로나 바로 직전에 경매되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워렌 버핏과의 마지막 식사였던 2022년 점심 식사 금액으로 낙찰된 금액은 무려 246억이었습니다.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식사 시간에 무려 246억을 내고 그 식사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246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미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일 것입니다. 246억 전액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다 지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식사를 경매에 붙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만큼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겠습니까? 단순히 기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단지 내가 우리 워렌 버핏 존경하는데 한번 음식 좀 대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부자지만은 이 워렌 버핏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인사이트와 통찰을 듣고자 아마 그 돈을 기꺼이 지불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46억을 낸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과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246억을 지불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워렌 버핏과 사담을 나누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한 만큼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사를 먹는 중에도 질문을 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질문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저것 다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딱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서 246억을 지불한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부탁을 하고 무슨 간구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그 귀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워렌 버핏과의 그 246억짜리 식사보다도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단순한 밥만 먹는 시간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귀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0장 38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사람들은 그 남자 형제 나사로까지 포함해서 세 남매입니다.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앞장부터 나오는 쭉 경로를 따지면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베다니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시간 순서상 여기에 배치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저자가 원래는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앞선 내용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원래는 다른 때에 있었던 베다니 마을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굳이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의 위치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바로 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아이 이름에 주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르다는 성장하면서 이 가족 가운데, 남매 가운데 굉장히 가장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는 말씀의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가장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지금 베다니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과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럼 예수님이 혼자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마르다가 초청했을 때 예수님 한 분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집 안에 제자들이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자리에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39절은 신학적으로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 3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이나 아니면 몇몇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앉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영어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앉아 있던 건지 혹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여기 와서 앉아봐라 라고 해서 앉아 있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원문 헬라어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앉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40절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은 고등어도 구워야 되고 동태전도 부쳐야 되고 된장국도 끓여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한 명만이 아니라 만약 제자들의 음식까지 준비한다면은 아마 그 준비하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많으면 우리는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 바쁨을 넘어서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혹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또한 가족 내에서 가사를 돌볼 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몇몇 분들은 아시지만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눈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궤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망막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재생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막이 재생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라 그 4시간 간격으로 5가지 종류의 약들을 5분 간격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많게는 25번 정도의 안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집에 가서 그 안약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피곤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돌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 4시간마다 5종류의 안약을 계속해서 넣어주려고 하니까 육체가 피곤합니다. 마음이 피곤합니다. 이 피곤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내가 괜히 개를 키워가지고 내가 괜히 강아지 눈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참 내가 힘들다라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3번째 단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3번째 단계로 갈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3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비난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이 불평에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마르다가 그러합니다. 마르다가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일을 하면서 불평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내가 왜 굳이 파전을 해가지고, 내가 굳이 왜 국까지 끓여가지고, 왜 굳이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서 막 불평을 하다가 결국 원망과 비난의 대상을 딱 찾았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향해서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돌려갑니다. 누구를 원망하면서 돌려갑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돌려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라고 더 추측을 합니다. 왜냐? 그냥 마리아 보고 일어나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는 아마 그 앉아있던 그 시작점이 마리아의 자발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마르다가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마리아한테 좀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라 말씀하십시오라고 원망스러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는 누가 마련한 자리입니까? 마르다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마르다가 왜 마련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르다가 말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밥 준비하면 예수님이 넘어가기나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을 잘 준비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결정한 일인데 스스로가 그 일을 업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가 이처럼 이 즐거운 식사 자리,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자리를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자리, 비난의 자리, 참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라 나옵니까? 40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준비할 일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리사들이 초대받은 게스트들이 자기의 냉장고를 가지고 오면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15분 내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참 보면 대단합니다. 아마 미리 재료들을 뭐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즉석의 자리에서 재료들을 보고 어떤 음식을 만들지를 정하고 무려 15분 만에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완벽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 요리도 일반적인 뭐 대중적 요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요리하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막 프라이팬에 뭔가를 데치기도 하고 또한 튀기기도 하고 오븐기도 돌리고 믹서기도 사용하고 정말 이것저것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15분 내에 그 음식을 만듭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요리사들은 그 일들을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깜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내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15분 내로 그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요리에 초짜되는 사람이 다 그거 보고서는 나도 15분 만에 해보겠다고 해봤자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저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걸 시도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막 프라이팬에는 막 기름이 막 절절 끓어오르고 또한 튀김기에서는 음식이 타고 있고 아마 밥솥에서는 아마 밥이 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만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 사람에게는 깜냥이란 게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시간의 깜냥이 있고 재정의 깜냥이 있고 마음의 깜냥이 있고 능력의 깜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왔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본뜻은 마음이 여기저기에 빼앗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 많은 일들을 말미암아서 여기저기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이 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왜냐? 내 깜냥을 벗어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할 수가 없고 결국 마음은 분주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러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제 시각에 이 많은 요리들을 딱 준비해서 주님께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준비하라고 어느 누구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해 놓고서는 본인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수만 가지 요리를 준비하려고 하냐?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만 가득한 채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종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오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르다는 나쁜 사람, 마리아는 좋은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택하였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게 쓸모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 좋은데 지금 마리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선택한 또 마리아가 지금 있는 이것은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허리케인에 관련된 영화를 리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는, 영화 리뷰를 보고서는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들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그 태풍 주변은 정말로 모든 것이 막 날아다니고 막 집이 뽑히고 하는데 태풍의 눈에 그 고요함이 영화 속에 보여가지고 실제로 그런가 궁금하여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그 미국의 항공 비행기가 지금 미국에 접근하고 있는 굉장히 큰 허리케인의 그 눈을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는데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그 주변에는 그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이 가득하고 정말 모든 걸 쓸어버릴 듯한 그 폭풍우가 치는데 그 가운데는 고요합니다. 하늘의 별까지 보일 정도로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간 겁니다. 태풍의 눈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태풍의 눈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태풍의 눈에는 어떠한 요동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고요함과 평안함만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서 밥 먹는 것에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서는 그 버핏의 충고를 듣고자 집중합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태풍의 눈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이 주의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무엇입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애씀이 때로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때로는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많은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여도 그 준비가 때로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때론 나의 준비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삶의 깜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불만과 원망을 넘기지 않을 정도의 그 일들을만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일들에 열심을 내어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빼앗길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중에 한 지체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본인한테 그 수요일에 저녁에 이제 본인의 직장에서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했나 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의 일 가운데서도 약간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집에 돌아와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답니다. 좋기는 좋은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 말까라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더랍니다. 다음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본인이 이제 그날 우리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을 탁 들었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마음이 좀 찝찝하고 좀 근심과 염려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마침 전날, 즉 수요일날 묵상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수요일날 묵상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수요일 묵상을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일 묵상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장군이 전쟁터에서 그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과 자기의 갑옷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갑옷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날라와서 맞아 죽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옷을 입어서 죽을 위기에 봉착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그 수요일 묵상을 목요일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듣고서는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비록 제 상황은 달라진 건 없지만은 하지만 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태풍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강한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거한다는 것은 그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로 또 바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바쁘고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평안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빼앗기지 않는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